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은 다음에 대한 걱정이죠. 하지만 순종은 다음에 펼쳐질 상황에 대한 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7절이고요. 그 중에서 54절부터 6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서 언약의 계승자가 완전해지는 계기가 뭐죠? 배필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이삭 역시 언약의 계승자로서 완전해지기 위해 배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54절부터 56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모든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신속함은 마지막까지 이어졌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은 다음 날 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딸 루이를 시집 보내는 일은 이렇게 빨리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라반과 어머니는 리브가가 며칠이라도 더 집에 머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속히 이동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지금 단순히 중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실 언약의 배필을 택하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57절부터 61절 말씀까지는요, 리브가의 결단과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입장에서 어제 만난 사람을 따라 오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아마도 라반이나 어머니는 당연히 리브가가 조금 더 집에 머물기를 원하리라고 예상하고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즉시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리브가 역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라반과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리브가를 축복하고 보내는데요. 그들의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되고 그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되리라는 언약과 일맥상통합니다. 리브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남쪽 부엘라 헤로이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하갈이 사라를 피해 도망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으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동 경로는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었고, 이것은 그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저물 때 들에 나가 있던 이삭이 리브가를 발견하는 모습은요, 마치 에덴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던 장면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는 풍습이 없고 혼인할 때만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리브가가 너울로 얼굴을 가린 것은 두 사람이 혼인 관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종에게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듣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며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 라고 하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수를 하고 다시 대학 원서를 넣었습니다. 중동 선교사로 가 계신 교회 선생님의 영향으로 그 당시 중동 선교사가 되고 싶었던 저는 아랍어과에 꼭 가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아랍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아서 여러 번 지원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였어요. 몇 번 지원했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수시 발표를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그날 내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시 붙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결과가 그렇게 기대되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진짜 실망 안 할 테니까 어떻게 됐든지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12시쯤 되었을까요? 제게 조심스럽게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복유야, 사실 넌 떨어졌다. 짧지만 강력한 감동이었어요. 마음의 실망감이 컸는데 설상가상 주님의 임재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임재가 너무 강해서 부인할 수도 없고, 그래도 태도를 좋게 하면 하나님이 대학교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셔서라도 내 이름을 합격자 명단에 넣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음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불합격.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도실 뒤에 누워버렸어요. 불합격이라는 사실에 짓눌려 조용히 쉬면 속으로 가라앉으려 하는데 주님이 상심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제가 대학에 떨어져서 마음상에 있을 때마다 같이 있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같이 웃고 울어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해 주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존재하게 마련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욱 삶의 방향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순종한다면 주님은 더욱 신속하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자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삶의 중심을 두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리브가의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시 이삭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리브가와 이삭처럼 언약의 계승자가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